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기니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유월절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한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결하게 하였다. 사하옵소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고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성결하게 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고 고쳐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으시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절대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나 추한 것들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믿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요 절대로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수리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아하스왕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 몸은 건강해 하더라도 국가가 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새벽에 잠깐 이것서 이제 설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데 잠깐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83명을 죽인 강간하고 죽인 러시아 죄인이 나도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자원하고 나섰어요.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몰리니까 죄수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는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유대 땅의 백성들은 정상적인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상에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유월절 양을 잡았다. 17절에 써있죠?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요 사이를 다 봤어요. 어제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옛사람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자기를 극복해보세요. 신앙생활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내가 강해서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 이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피를 뿌리려고. 요거 한 장만 넘겨보세요. 29장 22절 여기 보세요. 제물들을 잡잖아요. 죽여요. 순양도 잡고 스스로 잡아요. 잡습니다. 왜 잡아요? 어린 양들을 잡았어요. 29장 22절 잡았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써있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왜 잡아 죽이는 거예요? 피 뿌리려고. 피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씻으려고. 자, 그래서 영혼은 주님의 피 아니고서는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몸은 깨끗한 물로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돼요. 그런데 영혼은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동생들은 뭐예요? 사망이 그 가장 위에 상위 개념이라면 하위 개념들이 뭐냐고요? 그게 병이고 질고이고 사건 사고이고 강도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맞죠? 죄가 없어졌어요. 천국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라는 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그죠? 천국에서는 죄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피 뿌림을 받아서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피를 뿌리는 것을 그 후에 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21절 보세요. 21절.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이렇게 써있죠. 속죄 제물, 이 죄죠. 죄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29장 6절 보세요.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양을 잡는 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뭐 하려고요? 피 뿌리려고. 어디에서 자유하려고요? 범죄에서, 자유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어린 양을 통해서 죄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맞죠? 죄 용서 받아서 해결받으려고. 범죄라는 것은 제가 중앙성 침범까지 이야기하면서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빨간불을 있는데 뛰어가냐고 말이에요. 예? 저도 인사사고를 할 때 그 아주머니께서 그냥 자기 신호가 아니야. 다른 신호 보고 그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거.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요. 예?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십계명. 그것을 범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죄 짓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예요? 속죄 제물로 잡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요. 구약은 속죄 제물로 계속 잡습니다. 양들을 잡아요. 그래서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신약성에서는 어디에다 뿌렸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도 뿌렸습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피 뿌리라니까 또 가서 또 피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아내셨다. 그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그 찬양을 지금 선곡하고 올라온 거예요. 찬양도요, 주일날 찬양하는 거라든가 예배 찬양할 때 막 잡지 않아요. 그냥 이게 본문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 본문에 어울리는 찬양은 무엇일 거라고 와서 찬양을 하죠. 원장에 다 맞춰서 찬양을 하죠. 시스템도 다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내용이 없어 봐요. 그게 공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셔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돌아가시고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부정의 길로 가셔야 돼요. 자기 부정의 길로 가셔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삶. 이런 말씀 전하면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면서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보세요. 피를 뿌리면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육체도 깨끗해야 돼요. 육신도. 영지주의자들은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영지주의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게 요한 1, 3서에서는. 그래서 이단 얘기도 하잖아요. 그 이단 중에 가장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백화점이 어디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백화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이단들이 거기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이쪽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방법에서 다 끄집어내고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더러워도 괜찮아 이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부도덕한 삶을 살겠어요? 깨끗한 삶을 살겠어요? 육체는 더럽혀도 괜찮아.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막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삼성 장군이가 무슨 저기에서 바람피는 여자가 아침이라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바람피고도 기도하냐 했더니 난 기도해야 된다. 그럼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느냐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도 깨끗하셔야 돼요. 명품 입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막 입고 다닙니다. 옷을. 어제도 한 3시간 동안 본당 가서 일할 일이 있어서 일했어요. 그러면 제가 작업복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일하지 깨끗한 양복 입고 일하겠어요. 저를 양복 입고 있는 김동철 목사를 보시려면 저한테 일 시키지 마셔야 돼요.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 다 오셔서 이 시스템 다 만드시고 청소 다 하셔야 돼요. 의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우리 안수 입사님 오셔서 다 닦아내셔야 돼. 김 목사 깨끗한 김 목사만 보고 싶으시거든. 참 말도 잘 안 나오네. 말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매끄러운 김 목사는 없어요. 그냥 막 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는 말씀만 기대하세요. 말씀만 기대하세요. 육체도 깨끗하셔야 되고 피 뿌림 받아서 어디까지 깨끗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왜 잡았다고 했어요? 피 뿌림 받으려고. 피 뿌림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구약과 신약은 표현과 방식이 다르죠. 내용은 일맥상통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찾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죠?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악한 이 양심의 피 뿌림을 얻어야 돼요. 피 뿌림을 얻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길이 열리냐면요, 살길이 열린다 써 있어요. 새로운 살길이 열린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지금 살 길이 있어요. 육신 보세요.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살죠. 아수르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다 패권을 지금 쥐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포위됐다 했죠. 그 사마리아가 이미 포위됐어요. 3년 동안 포위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흉한 결박에 사로잡히고, 묶여 있고, 사단의 세력 앞에 세상 임금이나 지금 사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도 어디에서 무너지냐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져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항상 예수님 얘기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언제 무너지는지 보세요. (11절)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써있죠. 이 세상 임금 나옵니다. 세상 임금. 요 세상 임금이 어디서 떠나는지 보세요. 12장 31절 앞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12장 31절 아수르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아수르 왕 사느립이 죽임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고 사느립 왕은 자기 집에 가서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죠? 자,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잠도 깨실 겸. 이거 암송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써있죠? 언제 떠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써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 임금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를 다스렸던 세상의 신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안 오셔요? 내주 역사 충만하십니다. 늘 축도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내주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데요. 세상 신이 어떻게 있어요?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기 또 이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권세 잡은 자에서 잡은 자라고 하는 단어로 딱 나와요. 임금과 잡은 자가 똑같은 말인데 이 잡은 자가 어디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2장.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프레임이 딱 짜져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 좀 세상적인 표현. 왁구가 딱 짜져 있어야 돼요. 왁구가. 네, 프레임이 딱 짜져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이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하고 이때. 여기 나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다녔냐면 아수르 왕과 같은 그 세상 임금에게 질질 내면서 다녔었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것은 그 권세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깨끗하게 하고 피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준비해야지 무슨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히스기야 왕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성경을 기록해놓고 있는 이유는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결국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살자는 얘기예요. 맞죠? 예수 잘 믿어서 살자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얘기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면 내용은 이렇게 풍성하게 팍 나옵니다.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나도 할 얘기가 있어. 그쪽에 관해서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라고 성경 기자들이 다 몰려와요. 관심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세상 얘기한다든가 뭐 신변 뭐 정치라든가 뭐 시사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건 또 혼자 떠들어요. 너 혼자 해. 혼자. 절대로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하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죠? 살렸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산다는 건 뭐예요? 살려놨다는 거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죠?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기 잡은 자 옆에다가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써놓으면 딱 맞아요. 좀 전에 봤더니 9절 있죠? 거기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써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여쭤보면 바로 답을 좀 제발 주세요. 에? 답을 주시라고. 이 잡은 자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잡은 자가 임금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잡은 자는 임금이요. 그래서 이제는 13절 보세요. 이제는 옆에 13절. 그 피의 용도가 뭔지 보세요. 피가 왜 자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피.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 영적 의미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물리적 의미는 다릅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예수의 피가 같으냐고요. 물리적 것은 다르지만 영적 의미는 같아요. 그 피로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권속이죠. 아브라함의 권속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7절 쓰면 딱 맞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옆에다 쓰면 맞아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제가 지금 원고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와꾸가 짜져 있어요. 프레임이 딱 이렇게 머리에 딱 이렇게 짜져 있어요. 본문 다 지금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지금 거의 10장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게 피를 뿌리려고 지금 잡은 이유는 피를 뿌리려고, 속죄제 문제에서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 있을 때, 범죄로 인해서 선을 넘어갔을 때, 계명을 넘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레위기 4장 보세요. 레위기 4장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4장.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을 잡거든요. 아까도 잡았어요. 속죄 제물을 드릴 목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4장 3절에 속죄 제물 이렇게 써있죠. 속죄 제물. 그래서 속죄 제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으면 6절 거니까 피를 찍어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뿌리죠. 피를 또 뿌린단 말이에요. 무엇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무슨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해결받으려고. 자, 4장 2절 보세요.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짐짓이라고 하는 말과 달라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를 해도 죄를 지으면, 아시겠죠? 실수를 해도 죄를 지으면,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졌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또한 있고요. 네.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지라도 그릇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아니, 사도 바울도 내가 속았다는데 뭐, 당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감쪽같이 내가 속았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 내 안에 탐심이 있어. 그 십계명이 제 십계명 아니에요?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 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이 죄가 살아나더라. 이게 죄가 살아나더라. 이 율법 위반이니까 죄가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죄가 포착이 되더라. 이거예요. 죄가 포착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레이더를 왜 자꾸 이렇게 A사라든가 레이더를 자꾸 얘기하죠? KF21에 보면 A사 레이더가 들어가요. 그것은요, 1000개의 대상을 동시에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체계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아요. 그런데 기계에서는 그게 표적들이 다 드러납니다. 벌써 세상에서 관심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야, KF21은 미국의 랩터 22 그 전투기의 동생이래.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에서도 지금 그거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식별한단 말이에요. 레이더가 식별하듯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실력까지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사도 바울처럼 탐심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모르면 그릇 계명을 범하면 뭘 드리라고요? 속죄 제물로 잡아서 뭐라고요? 뿌리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아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연주어서 밑에 부분 더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